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도 꼭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과 같은 생리적인 욕구들은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장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졸리면 자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그리고 각종 이성을 보면 끌리는 것들이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감정이고 행동 양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육체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그러한 여건들입니다. 그래서 졸리다는 신호가 열심히 오고 있는데 안 자면 우리의 건강이 해쳐질 수 있습니다. 배고픈데 그 배고픈 거를 억지로 참으면 그것도 우리의 몸에 불균형을 불러올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욕구들을 건전하게 잘 간수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러한 욕구들에 대해서 건전하지 못하다라는 시선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신앙을 하든지 관계없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욕구들이 우리 안에서 막 피어오를 때마다 그 욕구들을 절제해야 된다고 배웁니다.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맞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런 욕구를 제어하고 고행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사실 기독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신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뭐 가르치곤 하기도 하고, 교회를 벗어나서 뭐 불교나 각종 종교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들을 제어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해탈에 이른 사람들이 진짜 있으려나, 정말 여러 가지 고행들을 했다고 하지만 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산에서 열심히 고행을 닦고서 모든 욕구를 끊고 이제 딱 하산을 했는데 바로 입에서 상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일이 딱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상소리로 혹은 자기의 욕심을 표현하는 것들로 그렇게 파괴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렇게 아무리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10년, 20년 신앙한 사람도 결과적으로 잠깐 마음을 딴 데다 돌리고 나면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욕구들을 다 죄로 칭해버린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욕구들에 대하여 죄다라고 말하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생리적인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근간을 이루는 감정이며, 이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정죄할 수도 없고, 이 욕구를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 두는 일은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흔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바라는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생리적인 욕구를 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밥상머리 교육부터 배웁니다. 밥을 먹을 때 그 욕구를 제어해 가면서 점잖게 먹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죠. 배설을 하는 것도 잘 배워야 되고요. 잠자는 법도 잘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보다도 다른 걸 배우는 시간이 훨씬 많다 보니까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기본적인 욕구 단계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 요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욕구를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기분 나쁘면 막 먹어버리고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면 잠을 자지 않고 일을 막 해버립니다. 자신의 건강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기본적인 감정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건강을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 삐뚤어진 욕망을 실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음식은 다 버려버리고 안 좋은 음식들만 먹습니다. 뭐 어떤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평생 라면만 먹은 사람도 건강하기만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알코올에 중독되신 분들은 밥은 안 먹어요. 술만 먹어버려요. 술에 있는 열량으로 그냥 버티는 거죠. 이런 심각한 삐뚤어진 욕구 실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일요일만 되면 아침에 차가 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차를 타고 일요일에 행사가 있어서 가면요. 평소에는 차가 늘 막혀있던 구간이 뻥뻥 뚫려서 저희가 삼육대학까지 갈 때가 되면은 금방 도착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면은요. 일요일 아침 시간은 다 뭐 하는 시간? 늦잠 자는 시간. 다 자고 있어요. 일요일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요즘에는 주 5일제가 시작이 되면서 토요일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불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을 막 불태우고 난 다음에 이 토요일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자요. 이런 잘못된 삐뚤어진 수면욕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미루고 파괴해버리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삐뚤어진 성욕으로 인해서 요즘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아주 많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야 하나 잘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느냐?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이런 거 다스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다스리고 나와도 다 망가뜨리더라는 거죠. 심지어 중독이 돼버린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에 구멍을 뚫는 한이 있더라도 이 목구멍으로 담배를 핍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밤에 몰래 냉장고를 열고서 열심히 막 먹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살찌는 거 알면서도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부서뜨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요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힘들고 지칠 때 잘 안 되면 우리는 이 핑계를 댑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 육신은 약하니까 그래도 돼 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거 잘못 해석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성경절 다 보셔야 돼요. 그 성경절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자꾸 무너지니까요. 이 육신 가지고는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바른 욕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른 욕심을 품어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음에 아무리 원하더라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에 굉장한 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기도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작은 믿음만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저 산이 저 산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위대한 기적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삐뚤어진 욕망들을 다스릴 최고의 비결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주구장창하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대로 되기를 실제로 믿지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현상을 확신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내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심지어 그렇게 되기를 원치도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아무리 해봤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아, 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왼수 덩어리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떻게 복수를 하면 좋을까?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랑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믿어야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3단 결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욕망,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좀 해결해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좀 건전하게 잘 만들어야 되겠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이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하니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신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입히신다고요. 이렇게까지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그게 충족돼야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충족되는 것에 우리가 매여서 살면서 그것을 충족할 방법들을 만들려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막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걱정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로 배우는 것이 뭐냐면요. 먹는 훈련이에요. 먹는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 그 먹는 훈련에서 무너졌고요. 우리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먹는 것에 대해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먹는 걸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 욕구를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기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커가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런지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당장 나왔을 때 바로 바꾸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처음에 나가야 될 방향은 제시하셨죠. 쓴나물과 그리고 어린 양을 먹게 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그들은 자신이 끌고 왔던 음식을 그대로 먹었습니다. 가지고 왔던 음식을 그대로 먹었어요. 그런데 그 음식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 음식이 떨어지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 먹는 거 가지고 훈련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말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음식물이 떨어짐으로 만나를 경험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데요.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늘의 음식을 먹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만나만 먹는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려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싫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아주 다양하게 많은 걸 해먹을 수 있는 귀한 양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이 하찮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고 고기를 갈취하다가 그들이 다들 전염병 걸려가지고 고기 먹다가 전염병 걸려서 죽게 되는 이야기들도 나오게 됩니다. 어쨌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먹을 것 가지고 훈련시키시면서 심지어 그 먹을 것을 가지고 뭐까지 훈련시키셨어요? 예배까지도 훈련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모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침 예배 습관을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서 저녁이 될 때까지 그 음식을 남겨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소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심이 후해져요. 이거 내일 남겨두면 썩어버릴 거거든요. 모자란 사람들이 있으면 다 찾아다니면서 다 나눠줘요. 저녁에 새로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안식일이 다가오는 금요일이 되면 금요일 때부터 이미 그들은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뭐 하는 날? 2배로 준비하는 날. 다음 날 안 내리니까 이날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미리부터 음식을 딱 준비하면서 미리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더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더 유익 보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색다른 음식으로 더 풍족하게 나눌 수 있는 날, 잔치가 벌려지는 날로 그들은 이렇게 먹을 걸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욕망들을 잘 간수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욕망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욕망을 인정하지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어떤 신앙을요? 이 음식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물들의 샘이 터져 올랐습니다. 만나가 떨어져서 그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필요를 채워주는 삶은 오늘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안심과 행복을 줍니다.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답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먹고 자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푸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누가 해결해줘요? 부모님이 해결해줘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불편한 게 생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어요. 부모님은 꼭 뭘 챙겨줘요? 건강에 좋은 걸 챙겨줘요. 그렇죠? 내 욕구대로 마음대로 하진 못해요. 하지만 건강한 거를 제때제때 먹게 해줘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당연히 부모님 아래에서 그것들을 배우는 것이 좋은 겁니다. 잠을 막 늘어지게 자고 싶은데 부모님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등짝 스매시가 날라옵니다. 몇 시까지 잘 거야 하면서 깨웁니다. 오늘은 좀 늦잠 자고 싶은데 하더라도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그게 안 되고 생활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뭐가 좋은 거예요? 늦잠 계속 자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부모님 아래에서 그렇게 제어함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부모님 아래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날 일정이 있을 때 부모님을 믿고 잘 수 있습니다. 몇 시에 깨워줘. 알람 다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믿고 자는 거예요. 자기가 알람을 못 들어놓고서 부모님 혹시 안 깨우면 부모님한테 막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안 깨워줬냐고 말입니다. 부모님한테 뭘 맡겨놨는지 말이죠. 그만큼이나 부모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 아래에서 그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과 신뢰관계가 연결됩니다. 부모님 주시는 음식은 좋은 음식, 부모님이 깨워줄 수 있다라는 확신 등등이 그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생활은 완전하지 못한 부모님 아래 있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보장받습니다. 그 보장되어진 행복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양식이 풍족하게 하시며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바꿔놓은 삶의 양식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함께 좀 보도록 합시다.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내일이면 맞춰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오직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생활 욕구와 연결시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욕구가 스스로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고민을 하면은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던가요? 걱정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뭔가 다른 개입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모든 순간에 무언가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내일을 기약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그 모든 관계 속에 사실은 내일이 나한테 보장되어 있다. 나에게 주어진 급여가 들어올 것이다. 등의 다양한 믿음 관계들이 형성되어져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쓰고 있는 카드, 그 카드도 신용카드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그것이 긁혀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만 들고 다닙니다. 휴대폰 안에 모든 것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 그것에 대한 신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휴대폰 안에 본인 인증도 할 수 있죠. 은행 업무도 볼 수 있죠. 다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가도록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쌀밥도 그리고 뭐 도토리묵도 쏘고 뭐 이것저것 만드는 거 불가능합니다. 다 믿음으로 누군가가 이 사회에서 채워주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지요. 그냥 염려한다고 스스로 하려고 한다고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믿어야 되고 주변이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없이 나한테 이르러 온다는 믿음 가운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라도 터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밀가루 값이 폭등하고 모든 생활들이 어려워지게 되는 일들이 작은 믿음 관계의 파괴로 인해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한 믿음과의 연관선상에서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고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를 다 담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욕심이 계속해서 이것을 갈구하다 보면 밑빠진 독마냥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내 생활을 계속 채우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될수록 빈익빈 부익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들이 계속 또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느냐?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것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요. 아무리 부자여도 자기의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딱 배 양밖에 안 됩니다. 뭐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부자가 되면 더 조금 먹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뭐 양과 질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과정들조차도 다 한계가 있으며 심지어 거기에는 시간적 한계도 존재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계속 이어질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욕구를 스스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걸어왔는데 이 문제는 계속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분명히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먹을 수 있으며 내가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내 먹을 걸 벌어들일 수 있어. 그럼 내 건강 계속 유지될 거고 내 삶은 계속 영위 될 거야. 내 욕구는 계속 이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믿으면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믿음의 대상이 유한한 인간이다 보니까 한계에 봉착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은 끝이 나버리고 그 기초적인 욕구들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아담도 자신의 삶의 욕구를 채우고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욕구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한 이 아담은 결국 그것을 먹음으로 쓰디쓴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욕심껏 자기를 채웠지만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욕망은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의한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충분하다는 만족, 즉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려면, 우리의 욕구가 진짜 채워지려면 상태가 변화한다고 우리가 막 만족하고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믿음과 심각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깊숙하게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지 영위하겠노라고 착각했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 등장한 인물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스스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담이 가인에게 상당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나왔을 때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거든요. 근데 그 가인이라는 뜻이 결과적으로 구원자라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선상에 있다 보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는다는 신앙 사상에서 가인이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졌겠어요. 가인은 그 가운데서 자신이 하는 행위로 자신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 나가기 위해 해야 될 일들에 종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인의 직업은 뭐였어요? 농사꾼이었어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먹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농사 짓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그는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한 삶의 열매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난 이걸로 구원받을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벌어온 돈을 믿으면서, 그거를 신뢰하면서, 그거를 믿으면서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도 지금 잘 마련해놨으니까 그 집에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뭘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믿고 있고요, 집을 믿고 있고요, 자신이 쌓아둔 통장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언제까지 갈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언제까지고 이것이 유지될 것 같지만은 않아요. 숫자에 불과한 그 돈들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 나라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를 사기 위해서 휴지 부피보다 더 큰 돈을 지불해야 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그 지폐로 휴지를 쓰지, 왜 저는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뭐가 문제가 심각해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라고 해서 언제까지고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신이 쌓아둔 것이 계속해서 나를 영위시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언제까지고 우리는 이 모든 욕구들을 자신이 쌓은 것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가 있습니다. 아벨입니다. 아벨이라는 이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직종은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기대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에 동물을 키우는 존재는요, 소비만 하는 직업이에요. 그 당시에 고기를 안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처음에 주었던 것은 씨 맺는 채소들과 열매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을 치는 거는요, 지금 현재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기 먹으려고 했구나. 아니에요. 오히려 뭐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농사꾼이 열심히 지은 거를 가져다가 얘네들한테 주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퍼주기만 하는 거예요, 동물들한테. 그러니까 양치는 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자기는 돌보지 않고 너만 자꾸 퍼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상태였던 이였어요. 게다가 심지어 그 양 치는 사람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을 치는 사람들이 잘 되려면 자기 능력으로 되나요?
너는 오늘 아기를 갖거라 하고서 아무리 해도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물고기를 키우는데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새끼를 잘 낳게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새끼를 안 낳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사간 아파트에는 더 이상 물고기를 키우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잘 키워보려고 임신한 물고기를 분리시켜가지고 계속 키우고 기다리고 언제 새끼 날까 사육통까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충격적인 것을 본 게 새끼를 뽕 낳았어요. 분명히. 와 새끼 낳았어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휙 돌아서 가지고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제 그 모습을 보고서 야 이거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배웠어요. 하나님이 점지해 주시지 않으면 채워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기대고 사는 사람이 아벨이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뭘 하라고 했죠? 성경에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가보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먹는 음식 정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그 명령 따른 거예요. 이 동물들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믿고서 내가 이걸 나눠도 내가 가져야 될 양식들을 나눠도 누가 책임져 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챙겨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자신이 더 맛있는 거 못 먹는다 할지라도 동물들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좀 궁핍해질 수 있다 할더라도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믿음들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작용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가 아동바동해서 벌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 걱정과 근심들이 지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살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입에다가 억지로 꾸겨 넣지 않게 됩니다. 지금 먹지 않으면 언제 먹게 될지 몰라 하면서 입에다가 막 때려 넣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한 맛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그 멋진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좀 빨리 확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삶의 마음 상태를 바뀌게 한다면 그 행복의 길들이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저 하늘에서의 삶까지 이어지게 될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 과정들이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벨처럼 자기는 동물을 먹지도 않는데 하등 쓸모없는 동물들을 향해서 막 퍼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상황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근데 이 가운데 뭐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 라는 것으로 하니까 주님께서 그 삶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삶에 축복하신 거예요. 아벨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셨어요. 결국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욕구가 해결되고 구원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키워드는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생활의 이야기를 넘어선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위대한 도구가 그들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의로워진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편안해진다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삶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마치 아벨의 삶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 이외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키셨던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이랑 같이 있었을 때 풍요로운 땅과 비옥한 땅을, 아니, 부족한 땅을, 박색한 땅을 딱 두 개 두고 롯이 비옥한 땅을 딱 선택해서 들어가게 됐을 때도 아브라함의 삶을 누가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곳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보게 돼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한테 그 우물을, 기도하면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우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우물이 나오게 되는 걸 또 뺏겨요. 그럼 또 그 사람한테 줍니다. 그리고 또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파요. 우물 파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우물 파는 거가 지금이야 뭐 기술이 있으니까 수맥을 찾아서 어떻게든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판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파는 기술도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들은요, 가는 곳마다 파면 나와요. 파면 나와요. 왜요?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주더라도 내가 또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믿으니까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물을 채워주시고 그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끊임없이 채워주는 것을 보고 심지어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